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전도서 1장 말씀을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읽고 있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도서 잘 읽고 계십니까? 이게 많이 마음으로 아멘이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도서 그리고 1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하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전도자들이 있으시죠. 그 전도자.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우리가 전도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뭇 우리가 오늘날에 경험하는 이제 전도자의 말씀과 또 전도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전도자의 말씀이 조금 좀 분위기가 비슷한 면도 있으면서도 많이 사뭇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말씀들을 지금 오늘 어제까지 8장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이거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게 참 틀린 말씀은 아닌데 또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랄까 또 유익을 얻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되는데 어떤 유익과 어떤 또 교훈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질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전부인가? 이렇게 적나라한 우리 삶의 이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나라하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 등등 좀 이렇게 약간의 우리의 마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꼭 읽어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삶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나이도 아직 많이 이렇게 살아보지도 못했고 또 삶이 어떠하다 저러하다 이러하다 이렇게 말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좀 저한테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또 이야기해주는 또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얻어야 될 그런 지혜들 또 배우게 되는 바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서만이 또 전도서의 말씀만이 우리 삶을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전도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 삶의 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또 무지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1장 2절에 이 비극적인 선언으로 이 전도서가 시작된 것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5번이나 이렇게 그냥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또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치게 되는 그런 교사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목자일 수도 있겠고 또는 특별히 이 전도서가 속해 있는 이런 문학 종류를 고대 근동에서는 지혜 문학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지혜 문학. 욥기도 그 중에 하나였고 아가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잠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불렸던 것인데 그 지혜자가 또 어떤 이 교사가 또 목자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가 이 말씀으로 이런 선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헛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삶에 대해서 이런 허무감들을 느끼십니까? 사실이죠.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결코 헛되지 않은데 내 삶은 참 이렇게 살만하고 나름 행복하고 잘 살았고
어떤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온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삶을 살아오시는 그런 달관의 경지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지금 한창 또 우리 뭐 젊은 뭐 학생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물론 청년들은 지금 좀 삶의 쓴맛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한창 지금 꿈꾸고 또 뭔가 그 내 삶이 이러기를 바라고 그런 희망들로 가득 차 있고, 또 덜어는 나름대로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원하던 바를 얻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뭐가 헛되지 이렇게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전도자, 이 지혜가 있는 이 지혜자는 이 말씀을 그냥 그 가감 없이 아주 강조해서 무려 5번이나 한 구절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우리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물론 지금도 아까 네라고 이렇게 헛되다고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삶이 이렇게 참 정말 의미가 무엇이지? 좀 헛되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더러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민하게 지금은 뭐 삶이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는 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닌 걸 아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참 버거운데, 이런 어떤 질문들,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좀 이렇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서 좀 허무감에 빠졌던 시절이 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은 사춘기 때 그렇더라고요. 사춘기 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춘기 때 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각이 좀 깨어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하죠. 그러다 조금 이제 답을 잘 얻지를 못하면 이런 이제 결론, 어떤 결론, 이제 뭐 중간 결론, 뭐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내가 한 15세, 16세 됐는데, 뭐 지금 또 우리 앉아 계신 어른들은 더 많이 이제 삶을 사셨는데, 이렇게 사는 게 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결국, 이렇게 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빨리 가셨네요.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겠지만 결국 죽는데, 결국 이 삶이 어느 순간 끝나는 것인데 이게 왜 사는 거지? 나는 왜 태어나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우리 사춘기 때 이렇게 생겼던 질문들이죠. 한 번쯤 다 철학자들이 되셨던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왜냐면은 그냥 그 사춘기 시절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게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버거워서 그런 생각, 그런 질문조차도 사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중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어른들 이야기는 종종 저도 말씀드리고 다 이렇게 담아낼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이야기에 보고죠, 보고. 산 역사의 증인들이시잖아요. 우리 뭐 일제시대부터 뭐 6.25, 뭐 60년대, 70년대 그 배고프던 시절, 또 그 어간에 또 그 전 근대적인 어떤 가족 문화 속에서 어떻게 고생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친님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삶에서는 또 그런 질문조차도 사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질문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면은 3절부터 11절까지 나온 것처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면서, 왜 그게 유익하지 않은가 하면 4절을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은 지나가는데, 시간은 정말 유구하게 계속 아주 이렇게 조용하게 뭐 실제 않은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데, 또 11절에도 보시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고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다. 시간은 계속 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뭐 이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어떤 일정한 기간, 뭐 각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개인의 삶의 구간은 너무나 짧고 유한한 것이죠.
그 장구한 시간에 비해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헛되다라는 말이 여러 말들로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원래 말은 헤벨이라는 단어래요. 헤벨. 이 어감도 좀 이렇게 헛되네요. 헤벨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그냥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해할 수 없는, 좀 부조리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는 이게 좀 헛되다, 또 우리 공허하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죠. 좀 쓸데없고 텅 비고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보통 또 번역도 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헛되다, 참 쓸데없어, 참 무의미해. 근데 실제로 전도서에서 이런저런 의미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 초반부부터 시작하는 왜 우리 삶이 해 아래의 삶이 헛되냐고 할 때 그 헤벨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이 시간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아주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이 수증기 또는 안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신 다음에 우리 시편 62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똑같은 이 어떤 삶에 대해서 궁구했던 이 시인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시편 62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많습니다. 삶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 짧아요. 저도 너무 짧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9살 때 왔거든요.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저 엄청 귀여웠을 때 있었습니다. 엄청 이렇게 어른들이 예뻐해 주시고, 지금도 그런 어른들이 계셔서 감사한데, 그때 그 저를 예뻐해 주던 어른들을 제가 생각하면 지금 제 나이보다도 젊으셨던 분들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해요. 그때 지금 나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른답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너무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시편 62편 9절에 보시면 비슷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얼마나 가벼운가, 얼마나 우리 삶이 무게가 나가지 않는 삶인가. 이런 어떤 탄식이 다윗이 썼다고 하는 시인데요. 이런 시편의 기록이 또 있고요. 또는 시편 39편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39편 4절. 네, 시편 39편 4절. 네, 다윗도 이런 또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어떠함을 알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네요. 내 삶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이 지혜자가 전하는 것처럼, 이 전도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내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계속 이어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우리 삶의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걸 꾸며내지 않아요. 내 날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내 일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또는 5절에 든든히 선 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가져보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삶의 순간을 지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때라 할지라도 다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냥 헛되다는 거예요. 이미 이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림자 같다. 그림자. 정말 실체가 없는 것 같은, 어쩌면 실체가 아닐 수도 있는, 실제이지만, 엄연한 실제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림자 같은 헛된 일로 또 소란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이 삶을 경영하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것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헛된 일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물이죠, 재물. 재물이 내 삶의 무게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의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어떤 이 두 다리가 아주 굳은 다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아등바등 소란하게 살아도 누가 거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게 또 다윗의 시편 39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도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전도자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1장에서는 이런 시간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일시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삶이 헛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후에서는 다시 전도서 1장으로 돌아오시면 이 사람이 이제 왕이라고 자기를 가리키고 있죠. 1절에서도 그렇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래서 보통 이 전도자를, 이 스승, 이 어떤 교사를 솔로몬으로 보통 많이 이해를 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왕으로서 또 정말 모든 지혜를 궁구했던 위대한 어떤 지혜자로서, 존경받는 어떤 교사로서 그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삶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하는 또 이야기는, 나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누구보다도 많은 삶의 경험을 갖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그 화려했던, 가장 융성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그 뭐랄까요, 그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성왕으로서 누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경험들, 특별히 긍정적인 면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죠. 가진 것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았고. 그런데 모두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건 무슨 말씀인가요? 바람을 잡을 수가 있나요? 계속 헛손질하는 것이죠. 헛손질. 그 내가 경험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잡고 싶지만 다 우리 손에서 그냥 다 빠져나가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처럼. 엄연히 내가 경험하고 실제 했던 것인데 이걸 붙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2장에서는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이제 어떤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쾌락을 얘기하고 있죠.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즐거움, 1절에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2절에는 웃음에 관하여 말하되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지을까? 여러 동산과 과원, 삼림에 물을 주고 더 많이 가지고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또 창성하니, 어떤 이 즐거움과 쾌락이죠.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의미가 좀 의미를 더해줄 것만 같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쾌락이죠. 쾌락. 뭔가 나를 더 위해서, 나를 더 즐겁게 해줄 만한 어떤 것들, 나를 웃게 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가져보는 것이죠. 또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창성했습니다. 근데 그것의 결말도 마찬가지. 2장 11절에 보신 것처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 쾌락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2장 15절부터 17절 같은 경우는 지혜, 12절 이유가 될 텐데 지혜가 뛰어난 건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 것이죠. 우매자보다 좀 낫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 보면은 2장 15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리는지 오릴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지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혜.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지혜를 얻으면 우리 삶이 좀 더 온전해지고 더 좀 이렇게 굳건해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또 지혜를 얻어서 그 명예가 영원할 것이야. 그것이 내 삶을 참 지금의 내 삶도 굉장히 어떤 행복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보니까 죽음은 다 일반이라는 것이죠. 우매자의 죽음이나 지혜자의 죽음이나. 엄청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사실 의미 없게 만드는 어떤 아주 강력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사실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의미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실은요, 다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오늘 하루가 그냥 덧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좀 밤에 잠을 잘 못 드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낮에 허송한 시간들이 아까우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밤에 뭘 좀 끄적여 보기도 하고 뭘 좀 하려고 하니까 또 밤에 또 깨어있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불면을 사실 앓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뭔가 죽음 이유 또는 죽어서도 영원히 남게 될 어떤 것들을 다 추구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죽음을 정복하지 못해요. 다 죽음 앞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 삶의 진실이죠.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니까 죽음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죽음을 잊고. 일부러. 우리 어린 학생들이라고 죽음을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생각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이민우 같은 친구들도 졸졸졸 피가 났어요 하는 그 친구. 수요 집회 간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생기발랄합니까? 피도 막 졸졸졸 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 삶으로 충만한 그 어린아이, 또 학생들이라 할지라도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닌데 놀라운 진리를 사실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전도자는 그 정도까지 나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고 죽음 앞에서 아무도 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한 우리 삶의 진실에 대해서 그냥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역시 넘겨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지혜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살아보니까 때가 있네. 우리 인간은 참 유한하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누린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고 또 지금 내가 누리는 어떤 슬픔이, 내가 당하는 슬픔이 영원하지 않고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삶을 잘 이해하고 있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3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참 감사하게,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죽음, 이 어떤 정해진 이 죽음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정해진 때와 기한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허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음만 생각하면 허무하지만 그러나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름다움이 그 영광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영광, 청년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광, 그들이 누리는 그런 어떤 그 영광, 우리 중년 성도님들이, 우리 노 성도님들이 다 지니시고 계시는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으시고 또 그래서 우리로 그걸 보고 또 즐기게 하는 그런 영광과 즐거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이 은혜의 섭리죠. 그런데 11절에 제가 옛날에 이 말씀들을 여러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말씀인데 이번에 읽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비극인 것이죠.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니까. 이 순간순간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계속되기를 바라는데 내 젊음이 내 청춘이 계속되기를 바라는데 내 지금 이 영광스러운 이런 어떤 이 순간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험들은 때와 기한의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원한 일, 그게 1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혜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모하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기를 참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그렇지 못할 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유한한 삶의 경험들, 삶 자체도 유한하고 우리의 경험 자체도 유한한 그런 경험들. 이런 일시성과 유한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읽어오는 것처럼 그런 헛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는 것들도 이 전도자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4장의 결정적인 우리를 헛되게 만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4장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 우리 인류가 경험한 어떤 그런 부조리한 학대들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학대는 그 다음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욥기에서 욥이 스스로를 하나면서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한테 복이었을 텐데 그런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서 4장 1절에 이 3절까지의 맥락을 보면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당하는 학대 그리고 그 학대의 어떤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2절 3절을 우리가 힌트를 삼아서 유추해 보건대 이 권세는 또 이 학대는 사실은 이 죽음이죠. 죽음.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세 앞에서 모두가 다 그냥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 앞에서 하는 위로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할 때 죽음을 당한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를 전한다는 게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위로자가 그래서 없어요. 위로자가 없도다.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위로하겠죠.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학대, 이 죽음의 학대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 권세가 얼마나 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비슷한 말씀은 7장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7장에 여러분 보시면 7장 2절을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7장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하면서 이 우리의 날에 대해서 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장을 또 넘겨보시면 9장은 이 죽음이 얼마나 다시 한번 최악인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학대가 얼마나 무서운 학대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9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후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 이게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이제 이 전도서가 제가 다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헛된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군데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일상적인 복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너가 수고해서 거기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 너 평생에 그냥 그 아내와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 이런 말씀들을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복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이 그렇게 복인 이유가, 그렇게 즐거움인 이유가 왠가 하면 우리가 다 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전도 7장에서도 그런 말씀일 텐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그걸 이런 말로 하더라고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가 기억해라 이런 뜻이래요. 모리가 죽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런 책 제목이 있죠. 또 영화 메멘토라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에다 뭘 했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그 라틴 격언이에요. 그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삶을 정말 잘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이건 보편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기억해라. 내 삶은 짧구나. 내 삶은 한 번뿐이구나. 내 삶은 신속히 날아가는구나. 언젠가 내 삶의 끝을 맞을 날이 올 텐데, 그건 내가 준비해서 맞을 수도 있겠고 전혀 예상치 않게도 올 수 있는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격언과 더불어서 그래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무슨 트로트 노래 제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모르 파티. 그게 아모르가 사랑해라, 사랑하다. 파티가 F죠. 정확히는 F 발음인데 삶. 그러니까 삶을 사랑해라. 지금 네가 살아있는 이 순간을, 이 살아있는 이 시간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삶을 사랑하라. 이게 그 지혜자들의 말들이죠. 오랜 삶을 역사를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삶의 교훈과 진리로 널리 회자되는 말들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삶을 사랑해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까 우리 때를 따라 주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 뜨는 것, 우리가 수고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수고했는데 그 복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것, 이것도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헛된 수고를 평생 하는 사람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평생 헛되게 수고했는데 그 누리는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경우 있다고 얘기하는, 그게 삶의 부조리잖아요. 이 헛된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그것에서 뭘 얻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진리를,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문학인 전도서는 잠언도 그렇고 우리에게 삶이 무엇이고 삶은 어떠한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들을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통 그냥 어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어떤 신약 성경의 진리 또 어떤 구원의 진리, 영원의 진리에 비추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도 적용되는 그런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하나 그 이상의 삶이 있죠. 그냥 이 정도의 삶이라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해 아래서의 그냥 삶에서의 어떤 최선의 수준의 삶일 것입니다. 전도자가 물론 해 위를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바라보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전도자도 알고 있는 것, 또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삶, 모든 시간을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어느 순간에 삶을 마감하게 하셔서 우리를 불러오시는 생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 삶은 해 아래서의 삶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도 그 삶이 현재 우리 가운데 지금 침입해 와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죽지 않는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에게 오셔서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유명한 놀라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것이죠. 죽음을 극복하는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삽니다. 죽었는데 그냥 우리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그냥 경험이고 사실이 그냥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소망이에요. 내 삶이 이 유한한 삶이라는 이 진리 앞에서 삶은 얼마나 헛된가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한탄하면서 그럭저럭 그렇게 그래도 순간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겨우겨우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게 일반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죽어도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 삶이, 내 존재가 그냥 70, 강건하면 80 해서 그냥 거기서 딱 끝나서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영속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전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헛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압니다.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 이게 소외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전화번호부에서 삭제되는 것이잖아요. 얘 나랑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더욱더 선명하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는 이 삶이 그림자고 바람 같고 안개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죽어도 산다고 할 때 그 삶은 아주 그림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실제 있는 삶이 있을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냥 수증기가 아니라 분명히 굳이 비유하자면 정말 수직으로 낙하하는 그냥 폭포 같은 그 존재가 너무나 선명한, 그렇게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또 26절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면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25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작은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을 뜨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로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 지속적이고 관련을 맺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나중에 분명히 어떤 열매로서 거두어지게 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 오늘을, 지금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반드시 거두게 될 거니까. 당장은 잘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어느 한 순간이 되면, 새 생명으로 충만한 어떤 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뿌렸던 그들이 분명한 실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가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4절 먼저 보시면, 우리가 여전히 헛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전히 헛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헛되죠. 이게 끝이라면요. 그래서 또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15장 19절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삶에 대한 이 소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간에? 이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야죠. 이생뿐이면.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내일 죽을 거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동무들이에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또 그게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만약 이생뿐이라면요.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 그러면서 우리 15장 5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54절을 먼저 읽으시면 이 썩을 것이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주 멋진 표현이죠. 사망을 뭐 한다고요? 삼킨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그냥 인생의 경험은요, 보통은 우리 삶이 사망에게 삼켜요.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모양이라고 할까,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보통 무덤일지도 모릅니다. 그 관에 누워서 무덤에 덮여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육신을 그 흙이 완전히 삼키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삶의 경험은 그냥 보통의 삶은 그렇게 사망에게 삼키는 삶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망이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뭐에게 삼킴을 당할까요? 생명에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주,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사망이 잠깐 그 생명을 삼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생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생명인지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사망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도리어 이제 사망을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그런 놀랍고 풍성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표현이 이 사망을 삼킨다는 표현에서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아주 넉넉한 승리예요. 아주 넉넉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참여하게 될 부활은요, 엄청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 권세자들도 다 무릎 꿇었던 그 죽음, 어떤 정복자들이 정복을 못했던 그 죽음, 그 사망, 마지막 원수, 그 사망을 우리 발로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15장 58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면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추동하고 있으니까, 이 진리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정말 우리의 것이고 이 생명이 정말 내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건 사랑의 권면이에요. 왜냐면 이게 영원히 남으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산 것은 영원히 정말 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는 그 진리의 근거에서, 사랑의 권면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헛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헛된 삶으로 시작해서 끝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얻게 된 참된 지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림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를 얼마나 살리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의미로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남들과 똑같이, 오히려 남들보다 더 좀 어려운 어떤 삶의 순간을 지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런 수많은 삶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헛되지 않게 하세요. 이미 이 생에서도 그렇고
오는 새로운 이 생명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복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지혜롭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되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그런 참된 삶이 되도록, 또 그런 삶을 살도록, 또 그런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같은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